이 공산주의의 위협과 또 그 공산주의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끝났어라는 마침표가 찍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오랫동안 예비했던 리더십을 허락하셨죠.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그 주신 자유를 붙들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서 그 공산주의의 악령, 그 사탄의 악함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피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생명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아름답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근데 이 아름다운 헌법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법의 근간이고 이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헌법을 먼저 유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유린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이 부정선거로 인하여 세워진 거짓 정권입니다. 그리고 종중주의자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중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과 종북주의자들에 의하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어떤 민주공화국이냐?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헌법입니다. 이것이 침해당한 사건이 지금 부정선거이고 이것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나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이 첫 번째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 싸워야죠. 전쟁입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우리나라의 헌법 1조 국민의 참정권과 국민의 주권을 밟으러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유린하고 있다면 이거는 민병과 의병뿐만 아니라 나라의 전력을 다해 좌가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싸워내야 될 일이죠. 전쟁입니다. 국권을 침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4의 기관이라고 말하는 언론까지 변질되고 왜곡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젠가요? 뉴스 보니까 잠실에 몇만 명이 계속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니 700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국민의 주권 침탈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를 지켜야 하는 군 그리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 어찌할 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칼춤을 추는 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항미원조 이 들었습니까? 항미원조라는 말은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참전하면서 한 말입니다. 항미, 미국을 대항하고 원조, 조선, 북한을 지원한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나와서 될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국방부 전쟁기념관에서 나왔습니다. 전쟁기념 사업회에 따르면 그 사업회는 6.25 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라는 주제로 전쟁기념관 특화 해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6.25 전쟁을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의 시각을 비교하면서 6.25 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전쟁기념관, 호국의 달, 현충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6.25가 앞에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전쟁기념관에서 할 얘기입니까? 다양한 시각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각도가 차별금지법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보는 시각, 다양한 시선.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은. 이 중국 때문에 천추의 한이 되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전부 다 수복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서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있었고, 그래서 북한의 핵을 지금도 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만든 이 주범이 중국 공산당임에도 불구하고 항미 원조라는 망발을 하고 있는 이 국방부와 이 전쟁 2년간, 여러분 말할 게 없습니다. 차라리 시진핑 만세를 외치는 게 정직할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간첩투성입니다. 공산당이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럼 나라가 망한 뒤에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재명은 잘한다. 이런 멍청한 인간이 아직도 있습니다. 공산당에 넘어가면 죽도 끝이야. 참 이 바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유가 뺏겨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낙태합법, 동성결혼법, 교회해처법, 이런 악한 법이 지금 제정되기 일보 직전에 서 있습니다. 직전. 근데 교회 이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입법하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악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어긋납니까? 같습니까?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반대죠. 근데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면 이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상담하면서 교회 이거 나와야 돼요. 제가 몇십 년을 다녔어야 하면 제가 무조건 얘기하면 나오세요. 이제는 뒤도 돌아볼 거 없습니다.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더바이블 교회 가려면 3시간이 걸리는. 아니,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들 오해하세요. 교회 나오려면 우리 교회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 교회를 찾으세요.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가정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골방에서 예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셧다운이 되고 성경을 빼앗겨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내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골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 삶에서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내 생명이다, 온전한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를 절대로 견뎌낼 수 없어요. 뭐 666이 뭐 베리칩하고 뭐 바코드 찍고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오지 않아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여기는지가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쳐다보고 목사를 쳐다보는 시절은 지났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들의 영적 자립이에요. 영적 자립. 이 정도 목사라는 자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점점 적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라도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아직도 사랑 타령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포용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아말렉을 주님께서 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화평이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WCC가 연합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연합은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연합이지 무슨 연합 이런 거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런 거 안 만들어요. 한국 사람은 3명만 만나면 싸워요. 하지 마. 그러니까 골방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지도 마. 그냥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자. 이스라엘과 이란이 화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이란이요, 혁명이 일어나서 이슬람 국가로 만들면서 이들의 가장 주 원칙이 뭐냐? 악을 제거해야 자신들이 생각하는 재림, 마지막 때가 온다. 그 첫 번째 악이 미국이고 두 번째 악이 이스라엘이다. 이들이 무너뜨리는 것이 이란이 세워진 나라의 정체성인데 무슨 이들과 화평이 있습니까? 사랑 타령 그만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선한 것, 윤리와 도덕, 그게 무슨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지.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렸다면 틀린 것이지, 내가 볼 때는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인간적인 게 인본주의라고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온전한 진리가 돼야 돼요. 십자가만이 여러분 삶의 표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사랑도 헷갈리잖아요. 사랑이 헷갈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버리시고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각박한, 여러분들의 안에 나름대로의 신앙을 깨시고 쪼개시고 복음이 임재함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